대강절은요,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 시간을 배우는 그러한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배우는 절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배우는 절기. 그것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기다림이 참 많습니다. 소소하게는 컵라면에 물을 붓고 3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가 있죠. 커피 자판기에 커피를 딱 누르면, 밀크 커피를 딱 누르면 컵이 탁 떨어지고 커피와 커피물이 떨어져서 마지막에는 띵 하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컵에 손을 잡고 빼겠죠. 그 시간도 그 몇 초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서 컵이 떨어지자마자 손이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죠. 커피 손 넣고 기다리나 안 넣고 기다리나 기다리는 시간은 똑같은데 참 희한하죠. 커피가 이미 벌써 손이 들어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존재합니다. 버스를 기다린다든지 택시를 기다린다든지 또 약속한 시간을 기다린다든지 우리의 일상은 늘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것이 작게는 몇 초 또는 몇 분이지만 많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도 있죠.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는 그 일이 나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 일이 빨리 해결되지 않아서 그 기다림은 정말 답답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길다라고 느껴지고 때로는 이 기다림이 설명이 되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라는 탄식과 함께 종종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순간들을 아무 의미 없이 두지 않으시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하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 본문 내용 속에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다림 속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평범한 시골 마을,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소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마리아는 기다리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결국 마리아는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 순종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되어가는 과정, 그 이야기의 시작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상 밖에서 옵니다. 예상 밖에서 옵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상 밖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죠. 오늘 28절을 보면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말하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마리아는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권력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똑똑한 학자도 아니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야, 너 정말 대단해 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죠? 갈릴리라고 하는 작은 동네 나사렛에서 살던 그냥 평범한 소녀예요. 이웃집 누나, 이웃집 여동생, 뭐 그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마리아를 선택하십니다.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없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소녀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맡기시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은 특별한 사람일 거야. 뭔가 뛰어난 사람, 뭔가 준비된 사람, 뭔가 능력 있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그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겠지.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같이 아무 능력도 없고, 나같이 이렇게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어? 그래,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면 그래,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만 하지. 나 같은 사람은 뭐 쓸모가 없는 사람이니까 안 쓰겠지. 이렇게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그 생각에 반대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어요. 평범한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시골 촌동네 하나의 청년에 불과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에 자신의 가축을 찾아다녔던 그 청년 하나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첫 번째 왕을 삼으시고, 형제들이 많은 그러한 집안에 보잘것없고 맨 막내였던, 그리고 가족들에게, 형들에게도 사람 취급 못 받고, 선지자 사무엘이 집에 왔을 때도 부르지도 않았던 그 아이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왕이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런 부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알도록 제가 뭐 커서 뭐가 될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보잘것없고 두려워하고 쫄보였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포도즙 틀에서 그곳에 숨어서 서서 포도즙을 밟는 것이 아니라 웅크리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면서 의기소침하고 두려워하고 쫄아서 포도즙 틀을 살풍살풍 밟으면서 이거 빼앗길까봐 조용히 소리도 내지 않고 푹척 하는 소리를 내면서 포도즙을 밟아야 되는데 뽀드득 쇠를 내면서 포도즙을 밟고 있는 그 연약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 부르시고 큰 자들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은 보여주죠. 하다못해 광야에서 40년 양들과 지냈던 늙그막한 모세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해방자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불러서 쓰시는,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힘입어 부어주시고 그의 지팡이에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는 그 놀라운 광경들을 보며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죽했으면 가장 강대국의 힘이 있는
그 애구감조차 모세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약한 자를 부르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연장선이 되어서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한 소녀 마리아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대단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뛰어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평범한 나와 같은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같은 마찬가지의 사실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만 오지 않아요. 때로는 뜻밖의 순간 전혀 준비되지 않아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은혜를 입은 자여,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 음성을 들었기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느냐 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빛처럼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능력과 조건을 따지고 보고 묻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숨은 마음의 여백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크고 작은 계산을 넘어서 은혜가 열어놓은 길로 찾아옵니다. 마리아가 그랬듯 우리의 평범한 하루도 하나님의 비범한 그러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리아를 부르신 그 상황은 마리아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의 어느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또한 하나님께는 비범한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보내는 시간은 그저 늘 매일 반복했던 일상 중에 그러한 시간의 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범한 시간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타이밍, 그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컵라면에 물을 붓고 그 3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3분이라는 시간 동안 뜨거운 물이 그 라면의 딱딱함을 녹이는 시간이죠.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자라고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31절을 보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마리아를 부르셨고
이제 마리아는 기다리는 과정 속에 그에게 잉태라고 하는 그 시간, 그리고 그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예견해 보여주고 있는 시간이에요. 마리아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는 즉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잉태하고 자라고 낳기까지 그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서서히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즉석식품이 아니라 오래 끓이는 국물과 같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예, 사골 국물 아시죠? 사골 뼈를 넣고 끓일 때 그 뽀얀 국물이 나오기까지는 몇 번을 끓여야 되고요. 몇 번을 또 불순물을 걷어야 되고 그 과정을 기다려야 되죠. 장작을 떼든 가스레인지를 켜든 오랜 시간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즉석식품이 아니라 오래 끓이는 국물과 같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하죠. 시간이 흐르며 마치 깊어지고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 국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맑은 국물에서 뽀얀 국물로 서서히 변해져 나가죠. 그리고 그 국을 끓이는 사람은 보게 됩니다. 국물이 좀 더 진해지고 있네. 좀 더 하얘지고 있네. 깊은 맛이 점점 나타나네. 라고 말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지만 왜 도대체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이 없으시지? 마음이 답답하고 그 기다림이 지쳐갑니다. 뭔가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마음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다만 내 눈에 확실하게 안 보이니까 답답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조용히 일하고 계셔요. 마리아의 태 속에서 예수님이 자라나듯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담을 만한 믿음의 분량, 그 사이즈가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더 연장하기도 하셔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그 노래를 수없이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지침에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오늘도 아니면 또 내일입니까? 내일이 아니면 다음 달입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죠? 시편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탄식하는 시의 기절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 저 사람의 마음이지 하고 공감이 되는 때가 있지 않았으셨어요? 하나님, 정말 언제죠?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죠? 그 답답한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시간은 내 믿음을 더 깊게 하시기 위해서,
내 성품을 다듬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은 나를 성장시켜주는, 나를 성장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보잘것없는 한 소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태어나고, 그리고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살면서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봅니다. 1살, 2살, 3살, 4살. 같이 아버지 일을 도와서 목수일을 했던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제는 자라서 성인이 됐고 가나 혼인 잔치에 초대받아서 갔을 때 마리아가 예수에게 하신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아니, 왜?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왜 예수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여자야,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하는 날이 뭐였죠? 하인들을 부릅니다. 전혀 상반되는 지금 대조적인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너네들은 그대로 따라서 해라. 아니, 예수님은 no라고 했는데 마리아는 계속해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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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마리아는 성장했어요. 마리아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담을 만한 믿음의 분량, 사이즈가 준비가 된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순종합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그리고 태어나게 하고 자라면서 마리아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언제나 기다림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친구는요, 포기가 아니라 나를 성장하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시간이에요.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 방법으로도 안 되고 저 방법으로는 안 되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왜 그럴까 답답하는,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그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 지금 필요해서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이치나 하나님의 자연 섭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래서 언제나 기다리는 자에게 있어요. 봄이 지나면 여름, 여름이 지나면 가을, 가을이 지나면 겨울, 봄에서 겨울로 뛰어넘을 수도 없고요. 겨울에서 너무 춥다고 빨리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4달, 5달을 기다려야 되죠. 기다림은 언제나 자연의 섭리 속에서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 주변에서 내 가족이 탄식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나도 그런 마음이 공감되고 느껴질 때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자. 조금만 참아보자. 조금만 힘내보자.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은 믿음을 완성합니다. 시작. 순종은 믿음을 완성합니다. 네, 순종은 믿음을 완성합니다. 오늘 38절을 보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마리아가 끝내 고백합니다. 마리아는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나는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냥 요즘 말로 저는 모태솔로인데요 라고 하는 거죠. 남자랑 이야기한 적도 없고 손잡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합니까? 납득이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랬던 소녀가 이제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대답은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고백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리아도 처음에는 두려웠죠. 상황은 불확실했고요. 앞으로 어떤 위험과 오해가 있을지 알 수 없었죠. 처녀가 임신했다? 누가 그걸 납득하고 이해해 주겠어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으면 환양녀예요. 그리고 그냥 알게 모르게 어떤 남자와 통관을 했구나 이렇게 보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구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율법의 시대였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위험과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내가 받아들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목숨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리아는요, 결국 자신의 생각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 연장선이 가나와 혼인 잔치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마리아의 믿음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이 마리아가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의 매개체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돼요. 내 믿음이 결국 엄청난 기적의 원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요,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해가 되면 그때 순종하려고 합니다. 납득이 되니까, 이해가 되니까. 그때서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죠. 확실할 때, 인정이 되고, 이건 그렇지 하고 납득이 되고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확실한 보장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요, 믿음의 순종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순종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었어요. 우리의 순종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문을 엽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에 감동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주장하시고 나에게 생각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그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너와의 그 틀어진 관계를 회복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까? 이 문제는 네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 너 빨리 기도해.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까?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하는 음성과 그런 생각과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갈팡질팡하고,
우유부단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확신 같은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이 몰아가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오늘 마리아가 고백한 대로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놀랍게 새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꼭 마음에 새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마리아의 이야기는요, 한 사람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믿음의 사람이 기다림을 통해서 그 은혜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는 매우 좋은 모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예상 밖에서 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림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 선하신 뜻은 이루어져 가고 그리고 완성되게 되죠. 그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메시지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이 기간, 이 대강절 이 기간, 우리도 마리아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지를 이번 한 주간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목소리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는 그러한 기간으로, 그러한 시간으로 한번 보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부르실 때 그렇게 말했죠. 주여,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말했듯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분명한 것은 그런 믿음의 순종 위에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뭔가 뭉클하고 울컥하고 뭔가 끈끈하면서 뭔가 확신찬 그러한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나에게는 지푸라기일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소망의 빗줄기 한 줄기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붙잡는 그 순간 그 누구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버틸 힘이 되어줄 거예요.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가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